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하지 않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좀 체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가지고 1년 내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새 것을 좋아하시는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예배 처음에 성경 말씀 새 것이 되었던 것을 쭉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새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 닮아가지고 우리도 새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고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술을 담을 수가 없으니 다 못 쓰게 된다.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바리새인들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아서 새 술,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새 것 좋아하죠. 새 옷,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작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옛 것을 잊어버리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한 해를 가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필그림 하우스에 4일간 기도도 하고 책도 쓰느라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43장 이 말씀에게 강력하게 저에게 와가지고 저는 올해가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감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나 또 세계 경제나 그리고 교회들의 그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이제 올해가 됐죠. 작년보다 올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말씀하고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유사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일이 이제 목전에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때는 한 150년 정도 남은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맡아서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예금할 때 예자를 써요. 말씀을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거 150년에 이미 알아요.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점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사야 때도 얘기했고 예레미야 때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아요. 불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 대단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습니다. 대단히 큰 성경이고 이 이사야는 마치 거대한 숲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사야가 두 파트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징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 메시아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0장 1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한 몇 년 전 6, 7년 전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개척 가정교회 사모님들 그 화장품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척 가정교회 사모님들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번에 그 화장품 하는 게 그 사모님들 위로하는 일을 했고 한 50개 넘게 교회 그 사모님들에게 화장품이 갔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근데 지금 43장이죠. 하나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게 끝이 아니고 바벨론으로서 내가 돌아오는 길을 만들 것이다.
아직 지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 멸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너희들에게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가장 큰 세계 제국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풀려나오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을까? 그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오늘 이 43장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모르냐? 내가 너희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르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홍해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홍해바다가 어떻게 열렸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까지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행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해요. 이것을 기억해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신년 5일 동안 우리 특세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셨는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아주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일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말씀 18절이에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옛적 일을 기억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 너희들에게 행한 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새 일을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너희들에게 굉장히 엄청난 구원 사건이지만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을 여는 것은 너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집트와 바벨론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데요. 애굽은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다른 나라 여러 나라를 통치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좀 큰 거예요. 큰 나라는 왕국이라고 하지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제국은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는 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 거기에서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새 일을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이 말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일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했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올려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무슨 바다를 말할까요? 홍해바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을 내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구원됐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 홍해바다를 열어주신 바다가 열렸던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넜는데 그게 구원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생각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바다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바다가 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으로 열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바로의 군대 바로의 장자까지 죽이시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근데 바로 왕이 마음에 변심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사로잡아야지, 그거를 그대로 보낼 수가 없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바로가 직접 병거를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추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을 마귀가 그 초신자들, 이제까지 내 손아귀에 있었는데 그 손에서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초신자들을 가만 놔둘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조금 갓난아 같은 믿음이 그냥 확 사그러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아기들은 그 많이 부모의 손길이 가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은 정말 많은 손길을 가지고 그 악한 마귀가 없고 다시 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로 왕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있었는데 그거를 빼앗긴 상태에서 얼마나 울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거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이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두렵고 막 그 사색이 되고 창백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왜 망설이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푸는 지팡이, 그거를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열릴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신자들 것 같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체험했는데, 열재앙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믿음이 누적되지 않았어요. 초신자들은 믿음의 누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아이같이 흔들려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려고 할 때 그때 엄청난 일이 납니다. 출애굽기 14장 다음 주일에 할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무슨 일이 났냐면,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갔다 그래요. 이스라엘 진 뒤에는 누가 오냐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를 돌아서 이스라엘 진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앞에 인도하다가 뒤로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뒤를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 뒤에 구름 기둥이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출애굽기가 지금 얘기합니다. 뭡니까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가고요. 구름 기둥이 뒤로 가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16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17절 내가 병거와 말과 병거와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건 뭡니까 지금?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이 누구의 병력이냐면 바로의 병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넌 사건도 놀랍지만, 이스라엘이 다 건넌 다음에 바로의 군대들도 야 저기 바다가 열렸으니까 우리도 가자 하고 쫙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시 닫아버려요. 이스라엘이 다 건넌 다음에 바다를 닫아버려요.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라의 태도 여시고, 그건 안 따라하시더래요. 한나의 태도 여시고, 한나의 태가 닫혔는데 하나님이 여셨다.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줄 알아요. 자기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쓸데없는 시간처럼 여겨진다. 뭐 때문에 기도를 하냐?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 되지. 여러분이 작년에 또는 몇 년 동안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한다.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네 앞길은 내가 연다. 내가 너의 앞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신 하나님. 이거를 한나가 기도한 겁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어갖고 마음이 정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태를 한번 열어주시면 내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서 2장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존귀한 자로 올리시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그 태가 닫혀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 태를 자기가 어떻게 엽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바다를 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바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내가 병거와 말과 병거와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야 내가 쓰러뜨렸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시는 하나님이세요? 안 끄시는 하나님이세요? 끄시기도 하고 안 끄시기도 하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심지같이 다 꺼져가는 것도 다시 살려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병거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그 BC 1500년대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우리 2000년이니까 2000년에 1500년, 3500년 전 얘기입니다. BC 1500년대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사야 이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는 BC 5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신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사건, 이제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데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사건은 1500년이고 BC 1500년대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건 BC 500년대.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는 1000년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100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가는 길을 열 것이다.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이나 사랑이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일하시면 피곤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일하면 피곤해집니다. 곤비해집니다. 그런데 피곤해졌는데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탈진이 들어갑니다. 내가 쉬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탈진을 피할 수 없어요. 마치 자동차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고속도로를 달려버리는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크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멘 크게 한 사람을 열어주시겠어요? 안 하는 사람 열어주겠어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 인생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안 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믿거든. 내 인생은 내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 중독에 걸리거나 탈진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1000년 전의 일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 BC 500년 전인데 BC 1500년 전 있었던 1000년 전의 일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믿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 죽겠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죽겠지만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기적인 줄 아십시오. 어떻게 나한테는 이게 믿어졌지? 공부 많이 하면 이것이 믿어집니까? 머리가 좋으면 이게 믿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냐면은 1000년 전에 홍해바다가 열린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도 내가 열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더 힘든 상황이 지금 이미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훨씬 더 염려가 많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도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단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용인 하늘문 지역 목사님들 얘기했는데 신천지에서 지금 그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분이 이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새천지를 만든 거 아세요? 그러니까 신천지와 새천지가 굉장히 둘이 지금 누가 이단인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신천지에서 나와가고 새천지에 나왔다는 거예요. 새천지 사람들은 신천지 이만희가 신이 아니라는 것은 안 돼요. 신천지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걸 반증이라고 합니다. 반증. 신천지의 교리들 세뇌된 거를 좀 빼내는 것을 반증이라 그래요. 그 개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신도가 뭐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 이만희 곧 죽습니다. 대한민국 출신 하나님들은 많이 죽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하나님이었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우세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어머니가 계셔요. 거기 장길자? 그 하늘 어머니 아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입니다. 진짜 보잘것없었는데 놀랍게도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많이 가요 지금. 그래서 교회당을 우리도 좀 뭐 그거 해야 되지만 이 교회당이 하나님의 교회 간판으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단은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는 제가 볼 때 아직도가 아니고 앞으로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훨씬 더 많이 변질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등록할 교회가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혼탁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 교인들에게 목사를 분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익스큐스가 없어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을 너희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대단히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세계 최강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혔는데 그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어디가 있냐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홍해 바다를 연 것처럼
바다를 열었지 않냐. 그래서 바벨론에서 너희들 예루살렘 갈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사건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난 사건이 홍해바다 직전에 6월절 어린 양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금요일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날이 홍해바다가 열린 거예요. 바다가 열려서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그 음침한 것에서 빠져나와서 빛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올해 내 마음속에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예수 믿은 건 기적이구나. 어떻게 내게 믿음이 생겼을까?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가만 보면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 가물가물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눈빛이 침침한 사람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십자가를 얘기할 때 가슴이 막 뭉클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게 홍해바다가 열린 사건인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18절입니다. 18절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또 모순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지금 아까 홍해바다 열린 사건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냐면은 너희가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해야 맞는데 그 홍해바다가 열린 그 일은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행할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엄청난 일이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새 일은 홍해바다가 열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일을 보여줄 텐데 예적 일을 비교가 안 되니까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이에요. 이 문맥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적 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앞으로 엄청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다 같이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미 드러나고 있다. 개역성경에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미 나타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springs up. springs up은 뭐냐면, 스프링이 뭐냐면 이게 용수철이 아니고 샘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샘. 용수철도 스프링이라고 하지만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게 springs up. 이게 온천이 퐁퐁퐁 그 물이 막 끓는 거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새 일을 행하는데 샘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샘물이 솟아오르는 걸 누구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하려는 일을 누가 막겠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도서관에서 이거를 제가 설교 작성하는데 마음이 막 그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그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패턴을 아십니까? 좋은 일부터 하셔서 나쁜 일로 하십니까?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십니까? 네, 배운 분들은 얘기해 보십시오. 나쁜 일 먼저 나옵니까? 좋은 일이 먼저 나옵니까? 항상 나쁜 일이 먼저 나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고 나쁜 일같이 보이는 그 일, 고난, 환난, 이 갑자기 막히는 거,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좌절의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들,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막 그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제2의 출애굽이라, 세컨드 엑소더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은 출애굽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다윗 왕국이 일어나는 일이 두 번째고요. 엄청났습니다. 다윗 왕국은.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가고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는 일을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막 그 스스로 가슴이 막 벅차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요. 광야의 길을 열고 자 봅시다. 19절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겁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길, 지난번 성탄절에 동방박사 온 길,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 일은 새 일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겠냐? 내가 지금 이미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자만 이것을 확인하고 마음에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광야에 소리가 있어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얘기했어. 너희는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그게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너희들이 닦아라. 광야의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높아질 것이고 길을 닦을 것이고 광야의 대로를 예비하라. 나는 광야에서 이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일을 하실 때 홍해 바다를 여실 때 이미 다윗 왕국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다윗 왕국 계획하시고 또 다윗 왕국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 독생자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길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매우 창의적으로 새 일을 행하셔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징계하셨다가 다시 회복하시고 징계하셨다가 회복하시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한번 하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셨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독생자와 함께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 말한 새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암담합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 분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저는 부동산의 꽝입니다. 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뭐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은행 대출 업무를 전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 뭐 회계사,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이 일을 착착 알아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샘물처럼 퐁퐁퐁퐁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예루살렘 멸망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거기서 오는 길을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특세 5일 동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난 죽전 지하 상가에서 여기로 올 때 이 일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수억을 들여서 헌금을 합니까? 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울문교회가 죽전 지하에서 여기 올라올 때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교회가 한 교회의 건축을 하려면 그 교회에 뭐 부목사로 있던 분이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교역자로서 선교사로 간 그 교회 거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원하지. 우리가 2016년에까지 알지도 못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하늘문교회 예배당 건축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저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척 가정교회만 좀 도와주시면 1년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만 주셔도 제가 개척 가정교회 화장품 선물하고 이런데 충분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늘문교회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 애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앞으로 행할 내 새 일은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신묘막측하시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뭐냐면 2023년 마지막 날, 그날 우리 송구영집이 할 것 같은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전교인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그 날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배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왕초보 초신자들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을 그 광야의 들짐승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우리 전교인이 하나님께서 올해 하실 일을 다 체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엄청 도약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3,500년 전에 홍해바다가 열렸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 3,500년 전이거나 2,500년 전이거나 2,000년 전이거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건도 엄청난 일인데 그게 홍해바다가 열린 일인데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계속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날 목장 모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예수 믿게 하셨는지 모태신앙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고 20대에 믿어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거고 그 홍해바다 열린 사건을 말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각 가정,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할래요. 내가 기도할 테니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올해 하늘문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다 같이 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다 같이 보고 우리 가정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 같이 보고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을 체험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2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나노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새날 첫 예배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주님과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홍해 바다가 열린 사건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바다가 열리지 않았으나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님 올해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오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전교인들이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12월 31일 함께 모여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정도로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